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바울이 되면 이라는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면. 허드슨 테일러, 그분은 중국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청년이 이렇게 묻더래요. 선교사님,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그 당시 램프를 쓰던 때니까 램프에 심지가 있는데 불을 얼마 동안 붙여야 빛을 발할 수 있겠느냐. 청년이 대답하기를 불을 대는 순간 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답변했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여튼 몇백째 일어나서 아주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리고 랍비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분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은요, 이스라엘의 법의 최고 기관이에요. 한 70명, 71명이 모이는 사내들인 그 공회의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늘 말하면 굉장히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돈방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랍비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예수에게 대낮에 가서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말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니까요. 행실이 정말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동방에 있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더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나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아멘. 믿으면.
이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듭난다.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은 거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요. 근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쭉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뭐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믿는 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 계속 보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 없어요. 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는 자는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뭘로 변합니까? 수소 원자 둘하고요 산소 원자 하나를 합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물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물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불이 있어야 되고 장작이 있어야 돼요. 무슨 땔감이 있어야 불이 계속 탈 거 아니에요? 불과 장작이 있어야 불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 장작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은 불이에요. 내 안에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도 말씀이 없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만 여러분 탕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절로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몇십 년을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은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소리가 자꾸 내 안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 로마서 13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낮에처럼 좀 단정히 행해라. 어거스틴은 탕자입니다. 사생활까지 나오고 반탕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반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 말씀에 어거스틴이 꼬꾸라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탕자 어거스틴이 변해서 성 어거스틴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냐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고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가면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잔소리 같지만 그것은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어거스틴 같은 사람 있죠. 우리 김익도라는 분. 평안도 분이에요. 아나골 군의 아주 깡패입니다. 반탕하던 자입니다. 우리들 말씀드렸듯이 장날이면 그 입구에 딱 가랭이 벌리고 서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 다 자기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요. 말 안 듣고 패고 돈 빼앗고 물건 뺏고 또 장에 가는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하나님 오늘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김익도 때문에 행패가 얼마나 심한지 그 구은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참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인데. 그래서 김익도 그분은 교도소도 수없이 갔던 사람이에요. 자, 결론 얘기하면 그분이 스왈론 선교사, 그 당시 미국 선교사, 스왈론 그 선교사가 평안도에 왔다가 참 이제 그 김익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김익도 이분이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 정신병자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김익도 그분이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정신병자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계속 몇 날 며칠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그 후에 성경을 읽는데 자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그분이 김익도 목사의 기록에 보면 100독 이상을 했다. 성경을 100독을 했다는 거예요. 100독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방금 남들이 보니까 그 미친 사람 같은데 그 깡패가 허구한 날 울면서 성경을 읽는데 미친 사람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분이 불같이 변한 거예요. 불같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깡패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사 돌을 던져가지고 턱을 다치게 하고 피를 쏟게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수알란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평양신학교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진 거예요. 이 김익도 사건은 서양의 성 어거스틴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인데도 이 미국 신문에 조선이라는 땅에 김익두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신문 기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군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김익두 사망,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네,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아니 근데 죽었다는 김익두가 시장바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옛날에는 행패를 부리려고 나타났지만 변화되고 거듭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저 김익두가 진짜 죽었나 시험하기 위해서 물 양동이를 그냥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익두가 그 물벼락을 맞고 툭툭 털더니 그 사람에게 그러더래요. 야, 옛날에 김익두가 죽은 것을 너는 기쁘게 여겨라. 네. 만일 살았으면 너는 요절도 안 남았을 거다. 네. 그리고 끌고 가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화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고 새 사람이 되니까 이분이 목숨 걸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국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한국 역사의 초대교회에 불같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분 6.25 전쟁이 나면서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분의 생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사도행전 9장은요, 전체가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이 변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이 몰려있다고 하니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것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회심한 장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니에요. 나는 겸손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백하죠. 나는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사울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26절 보세요. 보려면 보는 척이 있다는 게 좋아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9장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라는 말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돈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가 등등해서. 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사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이것들이 막 흩어져 버렸거든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살기가 등등해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걸리면 물론대소하고 여기 물론남녀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는 것들은 잡아서 잡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갔다. 근데 몇 절 지나니까 26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제자들 사귀려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잡아 죽이려다 하던 자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귀고자. 네.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되어지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걸리기만 걸려. 네. 그럼 다 잡아 죽이는 거야. 감옥에 넣든지. 정말 원수처럼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제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바울로 변화되어지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불과 얼마 만에 사울이 완전히 변합니다.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니까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하는 자들은 정말 악랄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즉시로. 즉시로. 뭐 미룰 것도 없어. 즉시로. 여러분, 바울이 되어지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뭘 미루겠어요? 바울이 되니까 즉시로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저는 예수를 핍박했는데 이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불과 며칠만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21절에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잔해하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이 잔해라는 말은요 아주 악랄하다는 말이에요. 악랄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듣는 사람들이 죄다 놀라는 거예요. 죄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깡패 김익두가 오늘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핍박하는 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되어질 때 그는 회당마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그리스도다. 증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가면 제자들하고도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사귀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했다. 그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거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믿어지지 아니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변한 거예요. 교만하던 자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졌다니까. 자기야 죄인 줄 알았어. 사울이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바울이라. 전에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사울이야. 예. 자꾸 말씀, 성령 통해서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다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교회도 바뀝니다. 교회도 바뀌어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3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이 접속사를 대 그리하여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니까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안해졌다. 평안해졌다. 그리고 막 성령 역사에서 수가 많아졌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면 교회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부흥시키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평안하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면 가정도 평안하다니까. 하나님 믿어도 사울로 있으면 그 집안은 늘 불화요. 평안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도 사울이 많으면 그 교회는 평안하지가 않아.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울은 전에 어떻게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실제로 변화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된 증거예요. 그래서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9장은 사울이 바울이 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갑자기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울이 말을 타마다 꼬꼬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질 못합니다.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음성이 들리는데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5절에 사울이 답변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사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사울이 있으면, 사울이면 예수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바울로 바뀌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여기 보세요. 23절. 자, 오늘 봉독한 내용이 그겁니다. 자, 핍박하는 자가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이번엔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전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아주 출입하죠. 성문에 아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만 나오면 아주 죽이려나.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제자들이 성문 밖으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몰래 내려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면 전혀 핍박하던 자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욕 먹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전에는 유대인들과 협력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거듭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핍박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면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 메이커가 된다. 예수 믿어도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 가정에서 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가정에 밤낮 분란이 일어나 사울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1절은 그 모든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져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온 교회들이 평안해졌다. 이런 교회는요, 많든 적든 뭐 재정이 있든 없든 평안해야 됩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평안해야 돼요. 가정도 뭐 부유하든 어렵든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분란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평안을 찾았다. 평안을 찾았다. 성경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를 경외한가 그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하게 되어졌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의 위로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네. 그런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수가 많아지니라. 수가 많아지는 게 뭐예요? 네? 수가 많아지는 게 뭐예요? 네, 부흥하는 거죠. 네. 사울이 바울이 되면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편안하지. 심령이 편안하지.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지. 여러분이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어디 가든지 막 살기가 등등해서 어떤 사람 부부간에도 부르면 왜 그래? 그러고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 네. 걸리기만 하면 교회에서도 뭐 왜 이러냐고. 네. 말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 뭐 여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보 그럼 왜? 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 그런 가정 늘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 그 말 때문에 싸우면 안 되니까 예.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해. 예. 평안해. 여러분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사울인가? 정말 바울인가? 한번 깊이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 역사해야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요. 주일날 이렇게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주여 성령님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듯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못 고치시겠어요? 물과 성령이 만나면 불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사람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